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의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다 사랑할 것 같았는데 저 안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날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5째 주예요. 저는 오늘 너무 흥분되는 날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표어와 비전을 품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평교회를 섬기면서는 우리 궁평교회의 올해 표어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에다가 우리 궁평교회 표도 제가 적어놨고요. 또 우리 궁평교회의 영구 비전도 담아놨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담아놨거든요. 오늘 이 궁평의 만나에 있는 이 표어와 우리 궁평교회 영구 비전과 주님의 지상 명령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궁평교회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그 성경 그 두꺼운 책의 핵심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곧바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또 광고에도 하겠지만 오늘 이제 분수공원은 메인 장소예요. 그러나 오늘 몇 명이 오늘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조금 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남, 이남, 일여선교회는 우리 오송역 가까이에 봉고차로 계속 운행하면서 뭐 몇 분 안 되시니까 기간이 거기에 택시 타기 위해 기다리는 분, 택시를 운전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또 그 조금만 돌아가면 그 버스 타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 또 버스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만나러 갈 거고요. 우리 이여선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아산마트나 상가를 돌고 나머지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유초등부, 학생 청년, 우리 삼여전 선교회는 또 거기 관련된 교사들은 다 그 다이소 건너편에 있는 분수광장에 가가지고 오늘 신나게 놀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노는 거라고요. 네. 풍선도 애들 만들어주고 그 비늘방울도 막 해가지고 비늘방울도 애들 선물도 주면서 그 비늘방울 놀이도 하고 얼굴에다 그림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도 할 거고 우리 학생 청년들은 또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할 거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사랑의 물품도 나눠줄 거고 그래서 신나게 놀다 오시면 돼요. 근데 놀려면 힘이 있어야 놀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다 맛있는 김밥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들 식당으로 가셔서 맛있게 거기 가면 식탁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는 삼여 선교회 자리입니다. 여기 이여 선교회, 여긴 영유아부 다 표시했으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자리에 앉으셔서 맛있게 김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식탁 위에 준비된 자기 전도 물품을 챙겨가지고 이제 함께 이동하면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물건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량제 봉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행주와 함께 전도지가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를 새롭게 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가 1인당 6개씩 들어있는데요. 6개니까 6명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량제 3개, 행주 3개, 그거는 이제 세트로 물티슈랑 하나씩 이렇게 2개, 한 세트로 해서 한 분에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교육처럼 훈련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한 반감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표를 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띠를 띠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인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지 마셔요. 그 안에 내용물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티슈를 딱 보면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읽으면 거기 사형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사형리 하면서도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두 번째 원리에 가면 죄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체험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개인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이 짧지만 그 물티슈 뒷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받아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게 만드는 거고, 그걸 보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 물품 플러스 또 누군가가 또 전도하러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전한 그 물티슈를 보고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또 다른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하다가라도 만나지면, 근데 그 예수가 누구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라고 하게 될 때에 그 질문하는 자 속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누구든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십시오. 굳이 내 입술로 예수 믿으라는 예수 예자가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예수를 전해야 그래도 전도라고 하는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거부감 없이 그 물품을 받고 혹시라도 시간 날 때 읽을 수 있게, 그 물티슈와 또 행주가 있는 그 행주와 같이 포장된 거기는 전도지가, 만화 전도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건 아주 의미가 있는 전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한번 현장에서 귀한 영혼을 만나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진 자식이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 자식 언제 돌아오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자식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 연결해 주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번,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리 되신 그분이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각 마을, 시내 곳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 희한한 건,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 전하는 이 일이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우리가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뭐냐?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 진리가 증거되겠죠. 그 예수님만 전파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전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또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의 영구 비전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3대 사역을 끊임없이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이나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보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죠. 각 성, 각 천, 각 성읍으로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사역을 딱 3개로 분류를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산 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가르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우리 궁평교회 오는 사람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부부터 우리 일남, 일녀 모든 전 세대가 함께 예배가 끝나면 현장을 경험하러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처음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하면은 쑥스럽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하는 거는 쉽잖아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한 30분 말하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꼭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더 거두면 되는 거고, 아니면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나눠주는 거에 얼마나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의미를 갖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반응이 있고 이 더운 날씨에도 복음을 전해요, 나도 예수 믿을래요, 이런 결신자가 안 나타나도,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하고 우리 영유아부까지 전 세대가 함께 현장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체로도 저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 함께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걸 그대로 우리 궁평교회는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우리 목요일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꼭 한두 사람에게는 내가 전도해 보겠다 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요 시간은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만나겠다든지 나름대로의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치유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은사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짊어진 병, 우리가 짊어질 이유 없음을 선포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늘 동전 몇 입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동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것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질적인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주님이 함께 머무르는 곳이 교회죠. 진정한 교회는 건물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나처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 함께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우리 궁평교회의 이 표어와 또 우리 궁평교회 연구 비전은 제가 궁평교회 목회하니까 내 비전을 세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우린 비전 삼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가 부임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잘하는 특별한 것으로 비전 삼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비전 삼아야 되죠.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이 뭔가를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요. 오늘 그 궁평에 만나에 보면 제가 적어놨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거는 19절, 20절은 잘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쭉 이건 잘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죠. 차를 세웠어요. 누군가가 차가 가는데 차를 세운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차가 쓸 수도 있고 무시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 학생 청년 수련회를요, 전도 여행으로 한 팀은 진천에, 한 팀은 보은에 떨궜다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계산. 휴대폰도 없어, 돈도 없어, 지갑도 없어, 다 그냥 반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보은에서 계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는 방향, 보은에서 계산 가는 방향에 서서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세우면 무조건 쓸까요? 여러분, 차 세워보셨어요? 요즘요, 시대가요, 거의 안 씁니다. 또 쓸 일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차를 태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목적이 있고 기도하니까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에서 미원, 또 미원에서 다시 또 계산하는 방향에 가는 차를 막 세워가지고 또 타고 계산 딱 오는 거죠. 근데요, 일반인이 세우면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딱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씁니다. 일단 써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권력이죠. 공적인 어떤 권세가 그 경찰복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호루라기 불어도요, 차가 가다가 스톱하면 쓴다니까요. 신호가 고장난 데 가보면.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이 우주의 최고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고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신 말씀을 모든 교회는 비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는데요,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라고요. 그러기에 당연히 예수 없는 영혼, 예수 없는 지역으로, 예수 없는 이웃들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의 책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사랑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 전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 담겨 있냐면 복음,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알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알게 되면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것, 이게 예수를 통한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고, 이 사랑 알면 바뀌게 되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상대방을 보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 핵심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함인데,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 그동안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 여기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걱정할 일 없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거나 이 사실이 가끔씩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다면 뭐가 걱정인 거예요? 죽음이 걱정입니까? 돈이 걱정입니까? 도대체 뭐가 걱정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 그걸 넘어 이제는 아예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이게 사실이고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최고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모든 목적도 사실은 여기에 맞춰질 때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돈을 봅니까? 안 믿는 영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나는 사업도 합니다. 내가 이 일 하기 위해서 난 직장도 갑니다. 선교도 갑니다.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가 되고 성공하고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요?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이 뭐냐고요? 올라가 보면 그 다음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면 다행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라면 일평생 나름대로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꽝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준해서 되어지는 비전이 설정되어질 때에 개인적인 인생도 의미가 있고 교회에도 의미가 있고 저 입장에서는 목회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숫자 노름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다면 어차피 순종하는 거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 어차피 하는 거라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거 하다가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것은 우리 궁평교회의 표이지만 주님의 애끓는 그 소원과 마음이 담겨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 이 분명한 표어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고 변함없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재현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본질이 본질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쫓아간다?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본질을 향하는 겁니다. 본질이 정말 본질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오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조금이라도 아멘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설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는 부흥으로,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로 연결되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변화로 이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실은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궁평교회 표와 연구 비전을 좀 여러분이 숙지를 해가지고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궁평의 만나에 있는 그 함께 기도하기가 있지요. 그걸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궁평교회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우리 궁평교회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